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채무 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매 7년 되는 해 안식년에 주시는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년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개념은 쉼입니다. 땅을 쉬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채무면제 규례를 두는 것은 이 채무관계에서 오는 긴장감, 부담감, 그리고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쉬라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에 얽매이지 말고 안식년에 이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빚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건데요. 이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이 면제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먼저 몇 가지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할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안식년에 이런 채무 면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돈을 빌려간 해로부터 7년 계산되는 게 아니라 7년마다 반복되는 이 안식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완전 면제일까 아니면 안식년에만 잠시 면제를 쉬게 해주는 면제일까 하는 고민인데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 원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탕감해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잠시 쉬게 해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잠시 쉬게 해주는 해석을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안식년에 땅도 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안식년에 대한 말씀 주실 때 땅을 묵혀두고 쉬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갈지 말고. 이때도 동일한 언어가 사용이 되는데 갈지 말고 묵혀두라고 했다고
영원히 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해에만 쉬게 하고 다시 땅을 일하게 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채무에 대한 부담을 땅 1년 쉬는 것처럼 1년 동안만 쉬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자는 그 안식년 1년 동안에 지게 되는 빚만 탕감해 주라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안식년의 빚을 잠시 유예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면 다시 그 빚이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땅을 쉬게 하면 안식년에는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빚 독촉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3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독촉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은 안식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땅을 놀리지 않으니까 빚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에 완전히 탕감을 해주면 이런 사람이 늘어날 수 있겠죠. 빌려가고 갚지 않으려는 사람, 뭔가 이 선한 규례를 악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쪽의 해석인데요. 분명히 설득력도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말씀을 쭉 보면서 이거보다는 두 번째 견해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전 탕감. 고고학 자료 중에 이런 자료도 있다고 해요. 이 당시에 채무자가 안식년에 그 이익을 내가 이제 다 포기하고 단념하겠습니다라는 그 조항이 담긴 그 빈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좀 더 확실한 근거로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려는 은혜는 이 규례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는 회복이거든요, 분명하게. 근데 안식년에만 빚을 잠깐 유예해 준다. 그때만 빚을 안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이 빚진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빚을 진다는 것은 지금처럼 돈 빌려가지고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사업을 크게 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곳곳에 드러난 것처럼 가난입니다. 가난 때문에 빚을 낸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들도 이미 분배받아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작해서 이 땅을 이용해서 수입을 내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것이고 그게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생겼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죽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다 땅을 팔았을 것이고 그래서 빚을 냈을 것입니다. 가난이 반복될 만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1년간 쉬게 해준다고 자립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안식년의 중요한 목적 중에는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내일 본문에는 종이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빚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1년 만에 자유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목적, 그 은혜의 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완전 탕감이 더 설득력이 있고요. 이 빚 면제를 복음의 은혜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채무가 있습니다. 죄의 채무. 그래서 이 죄의 빚을 면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 복음의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더욱 완전 탕감이 조금 더 의미 있는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지금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3절에 이 채무 면제 조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정리해보면 빚을 진 날로부터 7년 계산하는 거 아니고 안식년에 맞춰서 채무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난에 처한 이웃과 형제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나와 있기도 한데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상황이 없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7절만 내려가 봐도 11절 가서 보셔도 그렇고 가난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7절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 상반되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셨을 텐데 채무 면제 규례에 대한 이 순종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건데요. 이 순종을 하면 가난한 형제들의 가난이 해결되어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이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에 너희가 순종하면 가난한 자들이 다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가난한 채무자들이 사라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7년마다 한 번씩은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7년마다 한 번씩은 모두가 가난해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천국 같기도 하고 되게 이상적인 나라가 됩니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만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조건이 달려요. 이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또 이 돈이라는 문제에 걸리면 더 순종이 복잡해집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요. 네,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먼저는 2절을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채무 면제, 이 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 담기는 겁니다. 우리의 손해에 대한 그 결단만큼, 고백만큼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려면 하나님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또 삶으로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4절 5절 읽어봤던 것처럼 복을 약속을 하세요. 6절 말씀도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채무 면제해주면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이 허락이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채무 면제를 해서 손해볼 것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누릴
그 은혜와 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해, 그 작은 손해에 대한 것만 갚으신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들을 이루시고 그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도 이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에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 넘어서 우리의 순종의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크고 위대한 약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도 보시면 개인 채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이 돼요.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있으면 자기 손해를 바라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채무 면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익을 보는 건 누구냐면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웃,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다시 7절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땅, 성읍, 내가 거주하는 곳, 거기서 주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땅, 각자 거주하는 곳,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각자 돌아볼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순종을 고민해야 말씀이 그냥 우리 안의 은혜로 끝나지 않는 것이겠죠. 7절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믿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땅, 성읍, 거주하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이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이것이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순종하고 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순종을 위해 고민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서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 사용할 것을 손에 움켜쥐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손에 움켜쥐고 그냥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써야 되는 건데 내 안에 움켜쥐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움켜쥐는 것이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근본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누구로부터 왔는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신앙이지만 이 고백이 분명하고 분명한 고백이 삶으로 잘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또 잘하기 위해서 고민할 부분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보면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안식년,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인색한 마음으로 냉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꺼주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안식년이 가까이 왔는데 꺼주면 그 빛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기간이 짧으니까. 너무 정확하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9절에 이 생각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는 게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꺼주지 않는 것 너무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고요. 계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순종을 잘 하려면 이런 계산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빌려주란 얘기인데요. 안식년이 가까이 와서 받을 가능성이 적다거나 아니면 이 빌리러 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지 빌려가는 사람을 보고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순종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보고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빌려가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면제 규례입니다.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 사람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해서 하는 것이다. 이 돈의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황과 사람을 보고 계산해서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종을 위해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것이 더 있다면 이 부분인 거예요. 계산. 계산하면 순종하기가 힘들고요. 계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힘듭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야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또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계산을 넘어서는 이 초월적인 순종이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하심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도 재밌는 건 그 마음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눈으로 보는 문제 나오고 또 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죄가 들어오는 의식 구조랑도 비슷하고요, 선행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의식 구조도랑도 똑같이 얘기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던 구조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들어와서 눈으로 봐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 순종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도 중요하고요, 우리 눈의 영역도 중요하고 행동의 영역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영역 먼저 좀 생각해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믿음들이 더 굳어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경외하시고 신뢰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움켜진 건 내려놓을 수 있고 계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신 물질에 얽혀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